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말들을 그렇게 하게 할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칭의가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의 전편에 흐르는 이 사상과 이 주제가 다른 것으로 변질된다든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오늘도 이 신칭의에 관한 것들이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쉬운 겁니다. 복음이 별다른 것이라서 나는 주일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싶다. 그것은 아마 잘못된 기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에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들을 때마다 새롭게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아마 그 복음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이야 다를 리가 없겠죠. 오늘 저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예배처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하고는 내 기대와는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5절이지만 조금 쉽게 다시 조금 풀어 쓰겠습니다. 11절에 시작하기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그 내용들은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참고를 하시자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자녀들 이삭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뒤에 보니까 11절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할례 시에 할례가 없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이후입니까? 할례 이전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이전이라고. 할례로 인해서 할례가 조건이라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게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할례 받기도 전에 무할례라는 말은 할례가 없었단 말이죠.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믿음으로 된 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할례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할례 이전에 받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과 아무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그 표식이나 어떤 것들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것을 인쳤다는 말은 확인하기 위해서 표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도장을 우리가 도장 인자라 말하죠. 그죠? 인치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 내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니고 내 본질은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과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언제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셨을 때 그 표식으로 내가 의롭다 한 사람들은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 해서 신체 외부적으로 할례의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고 그가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된 의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도 제가 이 로마서 4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된 의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뒤에 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앞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은 할례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럼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인가? 그게 아니란 거죠. 할례 받은 자 조상이 아니고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 무할례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의 외부적인 표식이 없는 무할례자들에게 또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격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할례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의롭된 것은 할례 이전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조상이 된 의미가 뭐냐 하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들도 의로 여김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어떤 형식적이나 외형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예가 됐다는 거죠. 증거가 됐다는 말 됩니다. 12절에 또한 지금까지는 무할례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데 12절에는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 조상 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로 올라 마지막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할례 시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조상이 그것도 의미가 곧이란 말씀이 항상 그 다음은 앞에 나온 말들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곧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할례 받을 자 할례를 앞으로 받는 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절에서 제일 처음에 11절에서는 무할례자의 조상이라 그랬고 12절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을 따지고 나면 겉으로 볼 때에는 할례자의 조상이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니까 그것은 밑에 12절의 뒷부분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다른 자들을 그러하니라 말은 둘 다를 다 우리가 다 포함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태인이든 비유태인이든 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자에게도 아브라함이 모델이 될 수 있고 무할례자에게도 아브라함이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할례가 의롭게 되는 것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의 조건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아브라함이나 새로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특히 우리가 한 번쯤은 이신칭의와 조금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자 유태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할례자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간에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세상의 상속자 물론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자라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몸은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받는 그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상속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보면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몸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교회 문만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길거리 가다 보면 항상 저한테 전도 줍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제가 항상 마음이 뜨끔합니다. 얼굴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느껴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상속자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겉으로 볼 때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어떤 무리로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대를 이어서 받는 자녀로서의 복을 받는 그런 상속자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언약은 제일 처음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이죠.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용어가 처음 이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뒤에는 그 말 나오죠. 이것은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이렇게 믿음의 의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3절을 그대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또 약속도 파기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5절은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겉으로 볼 때 정의를 표현하고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있어야만이 율법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뭐를 부르냐니까 진노를 부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내가 좀 더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을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설명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속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진노를 이루는 것이지 그 율법을 갖고 의의 조건과 의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범법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을 위반하는 것을 범법이란 말하죠. 기준과 규칙이 없으면 규칙을 어기는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말씀을 복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때 기쁜 소식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그 사실이,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십니까? 질문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의로운가? 의로울 수 있는가? 의롭다면 내가 의로운 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앞에 놓아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란 겁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물론 믿는 모든 바의 조상이란 열만 탁 떼고 나면 좀 뭐가 탁 잡히질 않죠. 그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무할례자로서 되어 있는 겁니다. 무할례자로서. 그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 가리키는 또 다른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이전에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뭐 관계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 하나.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 말을 믿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때까지 내게 했던 행동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들, 혹은 내 마음속에서 말을 한 번도 안 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눈빛,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아는 어떤 그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야만이 그를 믿을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순종했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를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만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생활거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란 말은 누구나, 뭐 영어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anybody, 누구든지, 그런 말이 되겠죠. 누구든지.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출신이나 현재 상황과는 무관한 그 뜻입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 아브라함은 무슨 조건을 이기는가? 어떤 조건이나 출신 상황도 필요 없는 조건이나 현재 상황과 무관한,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그렇지 않은 행여자이든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믿는이란 말은 조건이 붙었지만은 그냥 그 믿는이란 말을 일단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자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나 믿음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옮긴다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제가 빼앗을까 생각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것을 좀 만족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어설펐던 이 지하에 있는 궁금한 냄새나는 것들이 제법 깔끔하게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보고 목사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서민적이다. 뭐 부잣다리 막 이런 거 다 주워왔는 이런 것도 다 갖다 놓고 이건 뭘 갖다가 좋아하느냐. 저는 충분합니다. 제 본질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뭐 봉사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하려고 마음에 갖고 있던 것들을 제가 우연히 말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하기 전에 늘 이게 공용 화장실 올라가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뭐 답답한 사람이 생파라는 식으로 청소도 안 하는 그 냄새나는 화장실을 계속 주일마다 매주마다 청소하시거나 오셔서 묵묵히, 아마 모르겠어요. 짐 옮긴다고 제가 나중에 그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팔뚝알이 멍이 시퍼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책상 옮기다 하는데. 근데 제목뿐만 아니라 그런 그 흔적들이 어디 저한테만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리 아프고 팔뚝이 알통배기이고 찍히가 멍들고 또 시간 아깝고 물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자의 조상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내가 율법입적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아무것도 안 했든 간에 모든 자의 조상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상태, 내가 뭘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만으로, 왜? 믿는이라는 조건이 저리 붙었잖아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모든 자가 다 될 수 있다는 자격이 되는데 얼마나 자유스럽고 모두 열려져 있는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유일하게 조건 하나 본다 그러면 믿는, 끝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으로라면 믿음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앉으시는 성도들 중에서 누가 가장 귀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있다고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함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겁니다. 좀 우리말로 좀 거친 편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요거도 먹고 행동이 개차반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개차반인 사람이 믿음이 있기 참 힘들지만 극한적인 조건을 말할 때 개차반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귀한 겁니다. 어떠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최소한.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여기 있으면서 믿음이 가장 귀하구나. 그게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뭘 들으시려고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니까 믿음에 가지라고. 또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고향인 갈대우를 떠날 때에도 그의 아버지, 그의 동생 뭐 다 데리고 그냥 홀연히 떠난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또 아버지가 하란에 죽었을 때, 데라가 하란에 죽었을 때에도 그가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하란이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성경 고고하게 보면 하란을 갖다 발굴하는데 보면은 그 엄청난 도시 흔적들이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아파트 같은 게 있었다면 상상하시겠습니까? 직경이 1m 가까이 되는 하수관이 갖다 굽혀 있는 겁니다. 3, 4층 되는 건물이 발굴되는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3, 4층 이상 되는 높이의 건물들이 있었고 그 건물들이 공용 어떤 그런 물들이 올라내리고 상하수를 하기 위해서 1m 직경되는 파이프들이 꼽혀있는 게 발굴되고 있는 겁니다. 돌로 굽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미로같이 엮인 도로들이 얼마나 편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 있는 장신구들은 요즘에 있는 세공사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 화려했던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기 정착하고 싶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 갈 것도 없는 그런 먼 타임을 간 것보다 그렇지 않아도 고향 떠나와서 마음이 적적한데 화려한 그 문화 속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꽃을 전성기인 그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가 분열이 일어나서 떠나는 겁니다. 뭐가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입니다. 왜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책 보고 배운 거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 받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귀하다는 이 말이 내게 들리는 말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속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무할례자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할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각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할례자인데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와, 아무 표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옛날 팔뚝에 갑자기 뭐 하나님이 뭐 어떤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뭐 팔뚝에 뭔가 팍뭐 십계명의 한 줄이 뭐 제 이런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한 게 갑자기 내 팔 속에서 문신 새기듯이 팍 새기지면 기적을 보면서 와 하나님 계시네. 인간은 아니 어떤 전능자가 계시네. 이런 말을 하겠는데 늘 똑같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 고생할 때 나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 더울 때 나도 더운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믿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할례자로서의 믿는이란 말입니다. 자,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주이며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믿기 그 이전에는 모태신앙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외형적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지 그때부터 나는 내가 예수 믿어졌다 아닌 겁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 뭐 학생 시절이든지 청년기든지 어느 순간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교회도 여러 번 갔지만 전혀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늘 읽는 가운데 몇 번이고 반복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여러분 다르니까 뭐 그렇게 꼭 따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철이 들어서 저보다 제 생각할 때 한 20, 30대 이후에 읽었던 신앙 서적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가장 대단하다고 느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를 바르트가 쓴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두께 이만한 책인데 이 책은 한 페이지를 읽는데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저는 반복을 합니다. 사람이 쓴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면서 기록하신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이 책을 저술하게 할 때에 엄청나게 감동하시는 것 같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진 않지만은 사람이 절대로 공부를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의외의 표현과 정확성, 그리고 그 이면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어떤 심오한 관계성의 어떤 그런 어떤 꿰뚫어보는 어떤 그런 냉철한 어떤 그런 판단력. 저는요, 쓸데없는 제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이렇게 뭐 조별 모임에서 어떤 과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30대들하고 대부분 같이 어울리고 한조를 하다 보니까 괜히 눈치스러워요. 민폐 끼칠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머리가 좀 굳어져가지고 못하겠네 이렇게 말할 그런 게 핑계거리가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싫어가지고 똑같이 과제하면 뭐뭐 맡을래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성경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신약 성경 뭐 방법 해석 방법론이라든가 뭐 비평학이랑 그런 거 종류 과목하고 있을 때 그 교수님이 책을 몇 개 추천해 줬어요. 근데 그 책들이 다 엄청나게 어려운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조본 중에서 읽고 뭐 요약해서 발표하자 했는데 제가 맡아 읽은 부분하고 다른 사람 맡은 부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받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거 쉬워요. 그게 왜 그러나? 이건 이 말 아이가. 그 다른 사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요즘 바르트가 쓴 로마서 보면서요. 절대로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쓴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읽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그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길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이란 말이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를 내 자신을 이란 말인데 그 개념을 뭐라고 말했냐니까 바르트가 이런 말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무근거성이 근거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이거는요. 한 줄, 반 줄밖에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전체 한 페이지 다 겪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면 그런가요? 모든 페이지 다 그래요. 한 페이지에 한 줄의 반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무근거성이 근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근거성, 하나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게 하나님 계시는 것에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똑같은 것을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우리의 무근거성을 보는 겁니다. 네가 장로 아들이냐? 네가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느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처럼 무근거성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한참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한 줄 넘어가기 이렇게 힘드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11절, 15절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책에 보통 한 최소한 6페이지 이상 10페이지 가게 됩니다. 제가 주말마다 바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참 표현이 이게 적절한 표현을 생각하지만은 성도들 같이 나눔할 기에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도 많아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적어도 함께 나눔마다 된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무근거성이 바로 근거이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이란 말을 할 때 무할례자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또 혹은 내가 갑자기 내 마음에 뭐가 조금은 좀 뭔가 시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유가 많겠죠. 모태신앙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나 목사의 자제들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고. 그런데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찾느냐? 또 그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은혜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들은 그 바울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읽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자기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쭉 어느 길을 일정에 하나님을 향해서 쭉 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을 그으면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선상에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이 말이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과 연장된 선, 저 멀리
아브라함은 저 앞에 가 있지만 그 연장선 쭉 끄면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끄면 그 연장선 상에서 거기에 있는 그 뜻이 됩니다. 뒤를 따르는 그게 바로 무할례자로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것의 두 번째 소제목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라는 겁니다. 할례자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할례 받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걸 알면 할례자 조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이미 그 언약의 수혜자였습니다. 형식적인 걸 말씀을 드리죠. 참고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내가 네 자손들을 뭐 이 땅에 살게 하고 하늘 별과 같이 있게 할 거다. 너는 복이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그 같은 그 약속과 언약을 해준 겁니다. 그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온 겁니다. 물론 22장에도 있긴 있습니다. 22장은 최소한 17장 뒤에 나오니까 그 뒤에 간다고. 17장에도 아브라함이 99살일 때고 그 다음에 22장은 이삭을 그 높은 산에 가서 밭을 할 때니까 적어도 이삭이 한 열 몇 살쯤 됐을 것으로 성경학자는 추측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뭐 100살을 훌쩍 넘었겠죠. 그러면 최소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기사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기사들은 최소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17장 할례 받기 이전보다도 12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75세라고. 그 다음에 15장은 대략 85세쯤 된다고. 그러면 99세 할례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거의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 의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언약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자의 조상이란 말은 할례 이전에 이미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자 조상이란 말은. 그 다음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또 혹은 그가 의롭게 되었는가? 안 그러면 순종하게 되었는가? 또 하나 더 나가면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남성들 포경 수술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안 그랬지만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그 자기가 그 하몰 그 이게 욕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인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당신들도 우리가 똑같은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겠다, 서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속아가지고 다 할례 받자 해가 다 할례 받아가지고 아빠할 그때에 꼼짝 못할 때 그 야곱의 자식들이 가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할례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적에 대한 반응. 그가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곳을 떠나려 할 때 떠났고 또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났고 그가 히브리 다시 말해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늘 혹은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사람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했지만 다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늘 함께 하시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번에도 무슨 말을 시키든 간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거 왜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은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일어났던 그 내 개인적인 기적, 내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사에서 개입하셔서 내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기적에 대한 내가 순수한 반응입니다. 내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버리면 내가 모른 척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내 속에 내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이 기적을 내가 정직하다면 그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례 조상에서는 또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것도 바르트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다니는 문 있죠? 문, 도어. 문이 아니라
문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의로운 길로 들어가는 통로인 겁니다. 내가 이 문을 통하면 내가 뭔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조건이나 통로가 아니고 그 문에 대한 기억인 겁니다. 이미 문은 다 열어갖고 나는 이미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는 것들이 내가 어디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돌았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란 겁니다. 내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걸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할례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할례를 보는 순간 할례가 바로 문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어느 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금 현 상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문에 대한 기억, 그 흔적이 바로 이 할례란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할례는 문이 아니라 문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아주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사이에 관계하시는 그 관계성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인간하고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된 의라 말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11절에 나오는 그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에 보면 그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 의라는 말을 그 성경 원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니까 믿음은 곧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재료가 돼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곧 의다 그러면 믿음 이퀄 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다른 의미를 갖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원어상에 보면 테스, 디카요 시네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카요 시네라는 건 의라는 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냥 관사 붙이고 그냥 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테스, 피스테오스, 테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테스, 디카요 시네스, 테스, 피스테오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의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뭐가 뭘 만든 이런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사 두 개를 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명사 두 개를 대등하게 끝나는 겁니다. 의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간부터 먼저 인간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관계성 속에서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걸 갖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뭘 보니까 의로움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로움은 한 몸이다, 같은 것이다,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믿음은 의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그 이끄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실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 있죠.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을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부족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아무 짝도 쓸데없어요. 맨 우리 속에 전적으로 부패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늘 아프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소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세상의 상속자. 오늘 이신칭의와 약간 벗어나 있지만 좀 새로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그 강조하고 싶은 그 용어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세상에서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게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상속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나중에 전체히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앞에 필요 없는 얘기 나와요. 내가
아버지가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다 떠나가지고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지인 하란에 도착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 조금 정착하려고 하는데 또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떠나라 할 때 떠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째, 내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두 번째, 너는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5장에는 뭐 있습니까? 15장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하고 내하고 약속하자. 짐승 잡아라. 짐승 다 잡았어. 반쪽이고 그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이 타는 횃불과 같이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신 겁니다. 지나가신 겁니다. 너와 내 사이에 서로 약속을 이면서 죽어야 된다. 서로. 약속했지? 그거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해주는 그 구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언약하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잡으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똑같이 하나 큰 말씀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라는 표현 그 처음 나온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네가 내게 믿었으니까 나는 네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되게 소중한 겁니까? 저는 최소한 제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갑의 두께입니다. 지갑이 두꺼워지면 마음이 흐뭇해요. 양복 안 입고 뭐 그냥 흐름한 바지 안 입고 있더라도 지갑이 두꺼워서 5만 원짜리 20개 들어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게 어디 가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옮기는 처음 예배드린 장소인데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분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좋을 건데 목사님 혹시 기운 빠지나 하겠다. 천만에 만만해요. 저는 한 분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 생명을 얻는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 외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 세상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하면 또 좀 쓸데없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물론 대학교 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딱 한 번 장학금 받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장학금 받았어요. 아마 요즘에는 아예 뭐 중고등학교는 장학금 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만 저는 옛날에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딱 한 번 장학금 받았습니다. 전교에 4명을 주는데 그게 뽑혔어요. 저는 그냥 기대도 안 했고 그냥 배치고사 시험 친다고 입학하기 전에 그냥 시험을 쳤는데 성적 좋다고 장학금 받은 겁니다. 물론 돈은 안 받고 몽땅 다 학교 도서 뭐 책 사는데 기증하라 해가지고 다 기증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학 정서가 안 있었습니다. 정서 종이 정서를 갖고 입학식 끝나는데 왔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입학식 따라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 겁니다. 장학 정서를 아버지 얻는 겁니다. 와, 아버지는 굉장히 좀 엄한 분이었고 보수적이고 늘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장학 정서를 들고 동네에 우리 그때 가게 했는데 가게 옆집에도 보여주고 얘도 보여주고 다 하면 아버지 좋아서 제가 옆에서 보면 지금도 기억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뭘 해주고 싶습니까? 뭘 해주고 싶습니까?
성경은 그런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임금이었던 유대 땅 임금이었던 헤롯 왕이 있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 분봉왕이었죠. 정확하게.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틀리게 나올 때가 있는데 항상 제가 다시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더라고요. 아는 사람 보면 저 알고 카나 모르고 카나 정말 창피하다. 내가 듣기 그 민망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한 번씩 보면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나 틀린 줄 모르고 했는데 동영상을 보면 내가 이런 말 했나?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그러면 헤롯 왕,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 생일 때에 모든 나라의 대신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잔치를 할 때 그게 그 자기가 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사람을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로부터 나온 그 딸 살로메라는 그 아이가 와서 춤을 춘 겁니다. 뭐 아마 중동 지역에 있으니까 벨리 댄스 췄겠죠.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너무 기분 좋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든지 내한테 소원해라. 구해라. 그러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러면 그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람도 악한 헤롯 왕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유일하게 한 명 아브라함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헤롯이 살로메를 보는 그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 전능자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 비천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인 그 아브라함이 그 전능자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인 겁니다. 너는 복의 그늘이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내 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그 시선 못 느끼십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겁니까? 숨은 봉사, 뭐 어떤 것들, 내 선행과 내 어떤 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하늘이 별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그게 바로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게 보장하십시오. 그게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그거를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13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께서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아브라함 같으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는데 그 믿음의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모델 제시하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른다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기 이 존재,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존경하던 목회자들이 끝까지 가던가요? 그렇게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 말하는 다윗이 끝까지 가던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어가지고 그 지혜만 듣고 싶어서 세상 온 나라 사람들 구경하러 왔던 그 솔로몬이 끝까지 가던가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모델로 삼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여기라고 아브라함을 지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모델의 제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은 바로 모델을 제시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바른 알매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14절에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일 상속자가 되면은 믿음은 덧것이 되고라는 그런 표현이 14절에 있죠. 그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가시적인 것들로만
내가 힘이 빠지는 것은 저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내가 낙심되는 것은 저 친구가 너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다 가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은, 그 인생이 귀한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늘 그래, 나는 맨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다 인도하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가시적인 것이 아닌 그게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란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아니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 간에 그건 오늘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그게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의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행동 규범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행동이 속에 마음이 아프지 않거든요. 율법은 자기 자신이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돼요. 왜요?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만이 의로워지기 때문에 다 지키려면 못 지키는 자신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못 지킨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다 오늘날 이 성경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게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것으로 또 내 생각도 틀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는 그런 것들.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간에 내가 이 제단을 지켰다.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율법적인 것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가식인 것으로, 내 생각만으로, 이런 분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마구 다투어요. 교회마다.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그런 분에게는 믿음이 헛것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남은 것은 평생에 종교 활동만 있은 겁니다.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니고, 자기 만족과 종교 활동만 있는 겁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자리를 지켰다고요? 어떤 교회는 어느 특정 장로님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만약에 장로님 좀 늦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처음 오는 분이 거기 앉았다. 교회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다 어떡하지? 저 장로 오면 어떡하지? 다 걱정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째입니다. 약속은 파기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파기됐다는 말은 이제는 내 삶은, 내 몸은 교회당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경책을 끼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겁니다. 겉보기 아무 상관없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은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된 사람은 하나님같이 영원히 동거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약속이 파기됐다는 말은 유한한 인생을 끝이 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으로. 종말적인 것이죠. 남은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이니까 이 땅 살아갈 땐 그도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적자 생존인 겁니다. 적자 생존.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출세해야 돼요. 내가 더 성공해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목표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그에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노력과 능력으로 된 의로움이 아니므로 내 현실과 상태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제 모습인 걸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면 끝이 나는 겁니다. 왜요? 그가 그것도 용서하실 줄 믿으니까. 내 속에 있는 아파하는 마음을 그가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그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시선과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언약이 내게 여전히 유효함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관련된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잔잔히 너를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부르고 또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